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에서 누가 이런 거 시키면 말은 안 하고 그냥 하는 척만 하는데요. 마음으로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저는 읽다가 중도에 포기한 책이긴 한데요. 한 2000페이지가 돼서요. 읽다가 줄거리를 어디서 봐야겠다. 누군가가 비평해 놓은 책을 읽는 것이 참 유익하겠다. 굉장히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읽기는 쉽지 않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이 책 가운데에 자기의 고백들 그리고 자기의 고민들을 드러내 쓰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 책 서문 맨 처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것을 서문으로 써서 서두에 써놓고 그 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한. 근데 사실은 도스토예브스키라고 하는 이 러시아 문학가는 그의 삶 자체는 한편으로는 참 어려웠어요. 스스로도 사형당할 위협 속에서 바로 사형당하기 직전에 겨우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목숨을 구한 경험이 있는가 하면 병 때문에도 계속 고생했고 돈이 늘 없어서 자기가 쓰는 글, 이 원고지 한 장에 이걸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놓은 그 글들이 이 원고지 여백에 빼곡할 만큼 늘 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게 살았다고 전해져요. 거기에다가 한때는 도박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피폐한 삶을 살기도 했었다.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뿐 아니라 그의 여러 글들을 통해서 혹은 자기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그 인간의 죄된 모습, 악한 마음 혹은 연약한 모습 속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살 수 있는 그런 소망 혹은 그 빛을 심어 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글 속에서도 그런 힌트들 혹은 그런 소망들을 그려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런 빛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히 있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속에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의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일주일 전 정도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 정황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무리들 또 돈을 환전해 주는 무리들 그래서 성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성전 정화 혹은 청소하신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9절부터 20절 그 중간쯤에 아마 그 사건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20절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씁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해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묻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가서 전합니다.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정황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답하시는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어떻게 보면 빌립의 질문의 대답으로는 적절치 않은 대답이죠. 예수님, 헬라 사람 몇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이때가 성전을 청소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으실 때였고, 아마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에서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 그 언저리, 그 근처 어디쯤에 있으실 때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표현상 헬라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으로 보아서 회심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경건한 헬라 사람들. 그래서 명절, 6월절이나 이 절기 때들이 되면 완전히 유대인처럼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방 사람들도 성전을 향해 올라오고,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하던 자리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 사람은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할례 받은 유대인,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잘 지키는 회심한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으로 회심하여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인으로 표시된 걸로 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뭐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뭐 성경 안에 우리가 읽어봐도 누구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도 있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다가 예수님에게 이것저것을 물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셨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숱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헬라인 몇,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중간에 그 12제자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민의 땅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김용환이라는 한국인 이름도 있지만 전 영어 이름은 저는 없습니다만은 영어 이름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빌립은 유다 사람이었지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 뭐 요한은 유다식 이름, 히브리어 이름이거든요. 근데 빌립, 안드레 이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되어진 이름. 그러니까 이미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일들이 아마 많았던 사람이 빌립, 안드레 아마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접촉하기 쉬웠겠죠.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와서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만나자 거나 안 된다 거나 아니면 뭐 이러저러한 누구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다짜고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의 대답이 후에 그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로 끝이 나요. 빌립이 와서 말을 전한 것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야기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게 특이한 것은 그러면 안 써도 될 만한 일이잖아요. 만나서 한 일이 없으시니까. 이 에피소드가 크게 뭐 써 있을 이유가 없는데
특별히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자체를 이 사도 요한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 대답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예요. 성경이 계속 그때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혹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표현하고 계신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선언을 이 시점에 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메시아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반응. 유대인들의 반응은 앞서 11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그래서 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반응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산헤드린, 대제사장 가야바, 이런 사람들의 반응과 이야기가 본문 앞에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완전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성전 안에 올라오셔가지고 성전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 그들이 장사하고 돈을 벌던 그 장사 상을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 유대인들에게는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방인들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왜 찾아왔는지, 찾아온 결과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지만 요한이 전체의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본문 가운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이제는 저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되어져 가는 첫 모델 케이스로 그 사람들의 방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그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몇몇 사람들, 특별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반응,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살아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를 대표로 써 주었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유다와 사마리아에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그 구원이 확산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신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때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받을 영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시는데, 내가 받을 영광은 바로 죽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은 본문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용 어구, 아멘 이런 표현이거든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영광을 받는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28절은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다고.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고난을 통과하여 얻는 영광이기 이전에 고난 속에 있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면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이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붙잡고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당신의 사역을 선포하실 때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고난 자체, 내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이 높아지는 자리, 당신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살고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서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 있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영광이냐? 그렇지 않고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27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지금 그 일을 생각하면 이 고난이 괴로워요. 물론 당할 고난도 괴롭지만 그 예수님을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의 죄악됨도 예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나이다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자 그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것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끝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길을 걸으며 그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다음 초청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생명이란 말이 4번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2개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그냥 육신의 생명,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다 생명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생명. 또 하나는 영생으로 번역하기도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좀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가장 중요한 가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아,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세상의 많은 열매, 그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너희들도 이 땅 가운데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오늘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혹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주 명확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해요. 그냥 2 문장으로 단순하게 비교하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비결,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혹은 내 생명을 위하여 사는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제일 중심엔 누가 있냐면 보통은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름의 첫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고하는 광고들이나 혹은 격려하는 격려나 위로의 말들을 들어보면 반대예요. 야, 네가 제일 중요해. 사실 그거잖아요.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네 인생에는 네가 주인이야 라고 선언한다고요. 사실 그거 틀리지 않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재고해보고 고민해보아야 할 선언이기도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중심이 내 만족, 내 즐거움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은 그대로 있으면 썩어요. 우리가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 썩어 버리고 마는 인생이에요. 있는 동안은 그냥 있겠죠. 미랄이 있는 동안이 한 1년, 2년 동안 그대로 있잖아요. 오래 가는 건 몇천 년도 간다 하긴 하더라고요. 있는 동안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 알로 있으면 있다가 썩어서 없어지면 끝이에요.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내가
초점 맞추고 있는 내 인생의 즐거움과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생명,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 생명, 내가 살아가는 내 중심의 것을 부차적인 삶으로 여겨서 우선순위를 내 만족, 내 목적에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형제 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몇 년 전인가는 일본에서 한번 그걸 드라마로 만든 적이 있었대요. 어떻게 만들었나 싶긴 한데 한국에서도 그 정도 드라마는 요즘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잘은 안 보시겠지만 한국의 1일 연속극 아침 드라마 요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과 비슷합니다.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어머님이 보시는 걸 옆에서 슬쩍 보면서 한 편만 보면 내용이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쟤는 나쁜 애, 얘는 착한 애, 얘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 그리고 이게 변하지 않아요. 얘는 줄곧 나빠.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악한지 계속 악하고, 얘는 줄곧 착해. 심지어 가끔 가다 보면 바보스러운. 근데 얘는 맨날 어려워. 얘는 늘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얘는 잘 되고 얘는 벌 받아. 이제 끝이에요. 그걸 1년 내야 하더라고요. 1년 내야 하는데 중간에 별일이 다 있어요. 알고 봤더니 얘가 얘의 엄마였다더라. 근데 엄마인 줄 알고 봤더니 사실은 누나였다더라. 남편인데 보니까 이 남편이 얘랑 사랑했다가 헤어지고 나서 쟤랑 사랑하고 낳은 아들이 쟤였다가 그러다가 어려울 때쯤 되면 한 명이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해결될 때쯤 되면 한 명이 죽을 병에 걸리고 이런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 그래요. 첫째 아들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둘째 아들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신은 죽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아들은 사제면서 그 스스로가 수도자로 살아가는 한없이 착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인물로 그려져요. 별 막장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악이 있어도 또 그 악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 한 개인의 삶을 비춰봐도 비슷해요. 우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당연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친구가 당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 심지어 암에 걸리거나 그걸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 마음이 아프죠. 굉장히 힘들고. 그러나 우리 가정에 혹은 내 속에 생기는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은 저게 더 큰 거긴 하지만 힘들긴 뭐가 더 힘드냐면 내게 더 힘들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면 내가 중심이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는 제 친구들이
뭐 이렇게 당구 같은 걸 참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얘기가 학교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들어오면 이 칠판이 당구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공이 돼? 마음속에 그게 가득하니까 모든 생각이 그게 있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식탁에 접시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얘기를 아마 여기서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걸요. 골프 처음 딱 이렇게 해서 그게 막 재밌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길다란 막대기는 보면 다 골프채 같잖아요. 저는 안 그래봐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노회 오셔서 우산 들고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음에 있으면 그게 내 삶에 초점이 돼요. 관심이 되고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거든요. 내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나?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나?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나? 제가 한국 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요. 몇 번 만나지도 못해서 다 믿음으로 잘 사는 신앙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딱 만나서 한 1, 20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화제가 어디로 가냐 하면요. 아파트로 가더라고요.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가 값이 많이 나가고 거기에 투자하면 좋고 또 어느 동네가 괜찮고 이 얘기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관심사가 거기 있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혹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혹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 관심을 갖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놓친다. 그러나 네가 이 세상의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 그렇게 부름 받은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소망하는 그 순종의 미랄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나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 그러니 너희도 그 부르심 앞으로 오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한 가지 재밌는 예화를 드셨더라고요. 한 청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회사에서 입사 면접하면서 아마 냈던 문제라고 알려졌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되게 비가 많이 오고 막 폭풍이 쳐요. 근데 한 늦은 시간에 정류장에 지나가는데 정류장에 사람이 3명 서 있는데 자기 차에 이제 1명 정도는 태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 보니까 3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빨리 병원 가야 하는 할머니. 또 한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의사 선생님. 또 한 사람은 한눈에 봤던 눈이 확 돌아갈 만한 이상형인 여자. 3명 중에 누구를 태우고 가겠습니까? 이게 입사하는 인터뷰 질문이었대요. 누구 태우고 가시겠습니까? 네? 할머니. 누가 입사가 됐냐 하면요. 차 키를 의사에게 주어서 할머니와 2분을 태워보내고 자기는 이상형과 남는다. 대단한 머리가 아닐 수 없죠. 하나를 버려야 새로운 거를 얻을 수 있는. 세상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 다 붙들고 갈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넉넉히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 뒷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결론 지어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하는 얘기도 되지만 뒤집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의 가장 좋은 첫걸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길에 자꾸 서기 위하여 애쓰는 것.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겠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귀하게만 여겨주시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높이신다는 얘기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길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 눈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씩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향해서 눈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셔서 그 길을 순종하시며 걸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